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아주 거창하게 시작해서 복잡하고 또 스릴 있게 전개되는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의 끝이 실망스럽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악당들은 다 죽어요. 권선징악 해피엔딩이 다 이루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끝은 다 맞힐 자신이 있습니다. 끝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주제와 상관없이 권선징악 해피엔딩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너무 다른 결말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실망스럽게 현실과는 좀 너무 거리가 있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영화마저 우울하게 끝나버리면 더 기분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는 이유가 기분이라도 좋자고,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런 영화를 보면서 권선징악이 되는구나, 해피엔딩 되는구나, 그렇게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개봉한 마블에서 만든 어벤져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 영화 보고요, 저는요 3시간 정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봤거든요. 정말 마음이 찜찜했어요. 결말이 이상하게 끝났단 말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이 영화에 악당이 타노스라는 악당이 나와요. 저 지금 맨 앞에 서 있는, 근데 그 타노스라는 악당이 장갑을 하나 끼고 있잖아요. 그 장갑에 인피니스 스톤이라고 돌을 다 모아서 끼워 넣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에 있는 인피니스 스톤을 다 모아서 장갑에 끼고 요거 한번 치잖아요. 인류의 절반이 다 죽어요. 요거 한번 튕겨버리니까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의 반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버려요. 저 돌을 저 악당이 다 모아가지고 튕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전체 절반, 우주의 절반이 다 죽고 영화가 끝나버려요.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걸 뭘 본 거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거 내가 이 영화를 왜 봤지? 찜찜한 거예요. 아마 후속편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후속편이 나와서 그 위에 모든 것들이 다 전개가 잘 되고 있지만, 근데 저 영화가 끝마쳐질 적에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끝난 영화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끝난 영화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서의 엔딩은 오늘 12장인데 엔딩은 어떨까요? 다니엘서의 엔딩은, 다니엘서도 특별히 후반부에 대단한 스케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스케일, 천사들의 전쟁, 천사와 마귀와의 전쟁, 영적인 전쟁,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다니엘서의 엔딩은요, 요한계시록,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엔딩과는 사뭇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인류 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맞춰지는데, 반면에 다니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돌에 관한 환상과 계시를 계속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그 마블 어벤져스에 나오는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영화처럼 끝이 찜찜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다니엘서 엔딩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는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과는 장래의 승리와 영광을 말하지만 남아있는 삶에 여전히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말하면서도 슬픔도 기쁨도 없습니다. 환난을 말하는데 절망적이지 않고 승리를 말하는데 아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결말이에요.
말과 병거의 요란한 소리와 잔인하게 난도질을 당한 무고한 백성의 아우성과 절규가 들리는 것 같은 소란함을 뒤로 하고 다니엘은 오늘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강 이쪽 언덕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강 저쪽 언덕에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서 있는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전쟁과 환란이 언제 끝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대화의 질문 말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대요.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이 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생애는 처음부터 비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붙잡혀가서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되었던 다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 다니엘이 믿음이 특별하게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다른 세 친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가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너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들은 그의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목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엄청난 거였어요. 그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대신이었어요. 왕이 바뀌어도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받은 계시는 정한 기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전쟁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쟁과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한 기한이 있어서 그 안에는 그 환난과 고통 속에 견뎌내야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다니엘은 고스란히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한 상황이면 어김없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 현상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전쟁과 기근과 처처에 여러 가지 소식들,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누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 그랬어요. 계시나 예언을 듣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임하면은요,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고 그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그 말씀을 외울 때부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이루어진 말씀도 있어요. 4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목이 빠져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왜 자꾸 쳐다보고 있느냐.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줄 알았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게 끝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약한 민족이었어요. 여전히 고난은 있었어요.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 세상 일을 만난 듯이 권력을 휘두르고 교만을 떨 것이라는 그 계시는 다니엘의 마음을 상심하기에 충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다 이제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 환상과 계시는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었겠습니까? 그 환난과 그 계시를 봤을 때에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면은,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 믿으면은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저주가 다 떠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환난과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니엘이 오늘 이 마지막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이 느꼈던 그 마음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여겼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굴곡에서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상심해하는 우리들과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게 끝이 납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굴곡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이럴 때 그나마 약간의 기력이라도 찾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때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우리 질문 아닙니까? 기다림이 여러분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다림이 어려운 게요, 기한을 모른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다림의 기간이 있으면은요, 참고 끝까지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러 가실 때 그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제가 미국에서 교단 총무로 일할 때에 2018년 2월에 뉴욕에 출장을 갔어요. 그리고 뉴욕에 가서 볼일을 다 본 다음에 아침 비행기로 이제 출발하려고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제가 탈 비행기가 캔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데려다주는 목사님께서 강 목사님 하루 더 쉬고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 가야 됩니다. 그냥 공항에 내려다 주세요. 공항에 가서 제가 비행기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공항에 내려다 주셨는데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제 비행기 캔슬된데 거기 찾아가서 제 비행기표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떼거지를 써서 바꿨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원래 직항으로 해서 오마하로 갈 거를요, 디트로이트 들려서 가는 비행기표로 바꿨어요. 그런데 디트로이트를 딱 떨어졌는데요, 12시 정오에 떨어졌어요. 12시에 디트로이트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요. 그리고 제가 오마하로 타고 갈 이제 연결편이요, 전부 다 딜레이.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서 그 앞에 포디움이라고 이제 그 보딩 해주는 그 앞에 가서, 데스크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I don't know. 그냥 기다리래요. 제가요, 그냥 기다리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언제까지 기다린 줄 아십니까? 밤 8시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밤 8시까지 기다리세요라고 말해줬다면요, 그 시간까지 딴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8시까지 기다리는 말을 안 해주고 자기네들도 비행기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그냥 시간 안 말해주고 기다리라고 하니까요, 그 8시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기다림이 가장 힘든 것은 때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때를 모를 때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도 그러한데 극심한 고난을 기다리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있는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에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고난의 기간이에요. 언제 끝나는지. 사람들이 그때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면은요, 그때와 그때의 현상에 관한 소문들만 굉장히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때와 그때의 현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를 알고 있어. 그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에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를 우리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셔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언제 고난이 끝날지 그때를 주님이 알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덮어버리래요. 봉하래요. 왜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져가지고 이것 갖고 언제 끝난다 전부 다 소문만 무성해지고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덮어버리래요. 봉함하래요. 그때가 언제 있을지 너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알려준 말조차 덮어버려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왕래하면서 말들 많이 만들어낼 텐데 그러니까 덮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 할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 다니엘의 심정을 아시듯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저편에, 한 사람은 또 강 저편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편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끝나는 겁니까? 강 저편에 하얀 세마포를 입으신 분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펼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겠죠. 하얀 세마포를 입으신 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은 고난이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한때를 1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때 1년, 두때 3년, 반때 반년, 그래서 1290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계산하기보다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란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한때, 두때, 반때는 여러분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은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의 깨어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근데 성도는 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자기 부인 말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성도의 깨어진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한때 두때 반때 지난 다음에 1290일 그리고 1335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1290일이나 1335일이나 정한 기간이잖아요. 정한 기간이 차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아진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근데 여러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에 헬라어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부를 때까지 너는 가서 네 일 하라라는 의미예요. 너는 가서 기다리라. 그냥 가서 넉넉히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가서 네 할 일 해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나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가족들을 돌보며 네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히 살라,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고 무기력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에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에 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그 책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그분은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죽는 순간까지 그 삶을 생각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몰라요. 혼자 남겨졌지만.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에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통해서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서 기다려라 라는 의미예요. 저는 대체로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는 편이에요. 왜?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잘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다리면서 짜증낼 거 짜증 다 내고 신경질 부리면 이거 기다릴 줄 모르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민 목회할 적에는요, 저보다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여자분 성도님들은 저를 찾기보다는 저희 집사람을 더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신방한다고 만나러 나가면은요,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면요,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설교 준비하면 되잖아요. 1시간마다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어디야? 언제 와? 그러면 제가 잘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잘 기다립니다. 요즘에 집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달 셋째 주에 용산에 나가서 그 무위탁자들, 이제 집이 없이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잠 주무시는 분들, 청년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계속, 저도 같이 했었지만 제가 이제 일산순복음교회 온 다음부터는 저는 안 나가지만 청년들이, 여의도에 있는 청년들이 집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집사람이 매달마다 나가는데, 아침 토요일 8시 이전에 여의도에 가서 음식을 한 150여
150인분, 200명분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12시에 용산 굴다리 밑에 그 앞에 나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때 나가면은요 저는 잘 기다려요.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문자 메시지 안 보내고 설교 준비할 거 한 번 더 보고, 준비한 거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그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땀내서, 그래서 땀낸 사진도 찍어서 집사람한테 보내고 나 운동하고 있다고. 그리고 있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집에 들어와요. 점심시간 넘어서. 그러면 전 뭐예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잘 기다린 거예요. 내 할 일 잘하면서. 마지막 때에 엄청난 비전과 계시를 주시고 그때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던 일 마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한 역설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그 흥분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봤는데 그 흥분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데 그 억울함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시를 통해서 그날이 분명히 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역전시켜 주실 그날이 분명히 오니까 마치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쾌락과 허무에 빠져 있지 말고, 낙심과 불안으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과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원망이 쌓이면은 그렇게 좋아하던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못마땅해서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상의 일에도 진실하게,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진실하게 대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고, 옷깃을 여미고 싸움과 분열과 소란스러운 일상생활을 살 것이라고 오늘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혹시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가서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깨어 근신하는 것인데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껏 욕심부리고 태만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날이 없을 것처럼 살라고 하지는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그날에만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경건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안내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날이 있을 때 자기는 예배드리다 가야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은 삶 속에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기서 모여서는요, 예배드리고 뜨겁게 성령 받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던 일 마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다 끝났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결론은 그 끝을 보았으니까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먼저 온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그날을 볼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까를 주목하지 말고 그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족들, 가정, 일상생활의 터전,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웃,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약속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너무 들뜨지 말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근신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던 일 마저 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